2장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왜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왜 우리가 법원에 또 검찰에 가서 재판을 받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우리 일반 이제 재판을 하는 거 보면 거기 이제 실제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가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그럼 그 재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현행법이라 그러죠. 그럼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죄를 지은 것을 알죠. 이런 죄를 지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 재판은 뭘 것 같아요? 얼마나 형을 내릴 것이냐, 구형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구형은 그 사람이 이제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 1년은 감옥 가야 된다. 구형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1심, 2심 뭐 마지막까지 그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뭐예요? 아, 이 사람은 1년 가지고 안 된다. 음주운전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10년 가야 된다. 그걸 이제 선고라고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년이다. 그게 이제 재판의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 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문도 검사하고 딱 하다가 용의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그 용의자가 걸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특히 정치인들. 나 그 사람도 본 적도 없다. 전화한 적도 없다. 함께 한 적도 없다 그러죠. 그럼 뭘 재판을 해요? 그 사람이 그거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그 재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판에서 물증을 대가지고 증거를 대가지고 이 사람은 그걸 진짜 죄를 지었다. 이게 이제 재판하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그에 대한 형벌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심판하신다. 뭘 심판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그럼 우리가 앞에 그 1장에 나오는 뒤에 죄에 대한 이야기든 일반적인 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 특히 이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지역이 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 지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럼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은 좀 어찌된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다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거의 대부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죄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해요? 남의 거 훔친다든지 뭐 속였다든지 때렸다든지 뭐 이런 죄를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뭔 잘못이냐 이렇게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죠. 죄라는 그 일반 용어 중에서 옛날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거 쌓아놓으면 끝이 없을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뭔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거북스러운 것이 이제 그 중에는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듣기 싫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지만 나에 대해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참 그게 거북스러워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죄 그러면은 자기도 우상 숭배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가가지고 뭐 액땜도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서 빌고 뭐 이런 거. 대부분 그 사람들은 뭐 죄를 정결하고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대부분 뭐예요? 기복이죠.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장에 가서는 누구의 죄에 대한 게 지적이 된다고 앞에서 나온 게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그럼 그들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죠.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쭉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율법을 또 분해해가지고 한 가지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법이 뭐냐? 거기에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식사하기 전에는 네가 먼저 입에 넣지 말고 부모님이 먼저 드시면 뭐 먹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조목들을 막 엄청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지만 우상 숭배하고 율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법이. 너희들은 다 망할 사람들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기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 그러면 이제 전체 제가 설명하면 오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당시로 봅시다. 로마라든지 스바나, 저 스페인 끝까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산속에 있는 사람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복음이 복자가 아니라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자는 동해물과 백두산 그것만 들은 거예요. 성경 전혀 저는 기독교 문화하고는 0.00 몇 프로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돼야 그걸 믿고 구원을 받든지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심판 기준은 뭘 같아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이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런 또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그 구원파, 우리 여기 소룡동에 구원파 그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신 분이 그 당시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분이 이제 구원파의 교리 교사예요. 서울대 수학과 그리고 이제 개인 레슨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 이름 있는 분이에요. 군산에서. 그 아는 분이 목사님 이 사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제 수제실로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 왔길래 그래도 뭔가 좀 복음을 듣고 싶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그 이야기 듣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배워봐야지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그 목사 구원파로 데려와야지 그래서 왔을 것 같아요. 데려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와서는 막 들으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제게 와가는 물어보진 않죠. 이제 들어보러 온다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딱 물어보는 이야기하면서 꼭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볼게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참 애매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보면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또 용서받았고 그 사람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의인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우리 이제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은 아니잖아요. 면제받고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율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양심적으로도 실수하고 잘못하기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딱 갖다 댑니다.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서 확실하게 그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이거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구나. 자기들은 뭐냐?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줘.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료를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큼 가져왔어요, 자료를.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래서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구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구원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있잖아요. 그럼 구원론의 핵심은 뭘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로 여러분들이 기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은 기준이 뭘까?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12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자, 율법이 없다는 것은 누굴 가리키죠? 헬라인, 그 당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외에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는데 죄인이에요. 그럼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뭐 언제 예수 믿었어? 내가 말씀도 몰라. 들은 적도 없어. 나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없이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든 없든 왜 망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또 율법이 있고 누가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죄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 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거 다 지켰다며. 너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야?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준이 항상 율법이에요. 그러고는 뭐예요? 그 외적으로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가 어제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 전하는 사실은 그 핵심이 저는 뭐냐?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느냐는 의미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은 그분을 진짜 내가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물론 예배 시간만은 아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계실 때. 근데 마음에는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손을 놓고 진짜 찬양 부르는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또 막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서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 여러분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오늘 앞에 계신 근사님이 막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래서 오늘 근사님 은혜 많이 받아. 우리 이제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또 은혜 받으면 그 눈물 흘릴 수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우리 저 인간 생각하니까 참 불쌍해서 눈물 많이 흘렸다고. 자, 자기가 죄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가 눈물 흘린 거예요. 그 인간을 생각하니까 속 상해가지고 눈물 흘렸어요. 눈물 흘린다고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저는 또 설교자잖아요. 제가 어제 강조했잖아요. 그게 제 진짜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모임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다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회치라 무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막 번제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막 시장거리 나가가지고 막 기도를 줄줄이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야, 기도 잘한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게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문맥을 잘 살려서 하는 것도 은혜가 되죠, 사실은. 내용이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근데 기도를 잘한다는 의미는 뭘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기도의 표본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 할 거잖아요. 지금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올해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태양을 보고 보름달 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물론 이런 간증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꿈에 나타나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깨달아 가지고 오지만 그 기도는 아니죠,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내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내 힘드니까 그냥 도와주시오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우리가 왜 드려요? 은혜 받으러 온다 그래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으러 온다는 그거는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온다는 그런 거죠. 마음도 좀 심산하고 그냥 예배 드려서 위로받으러 와야지.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월십이 뭐라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드리는, 내 전부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 뭐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치료 있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치료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치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아프신 분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안수기도 해주고. 제 경험은 그래요. 여러분들 아픈 분들 내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누구의 기도의 응답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치유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잔송하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다면 또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강조점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다 지키는데 속은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제로 율법을 중심을 가지고 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면 여러분 법을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자기의 그 기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누가 율법 들었죠? 유대인들이죠. 배웠잖아요. 여기는 보면 이제 그들은 모이면은 뭐해요? 말씀 낭독을 했습니다. 모이면은 율법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통곡의 배에 가면은 이렇게 고개 흔들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율법 5개 옥생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는 또 율법을 듣습니다. 쉐마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가지고 쭉 또 그 아버지가 율법서를 읽어줍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왜 주시죠? 그대로 지키고 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기는 잘하는데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은 듣고 잘 알고 있는 것이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오늘로 말하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어려운 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율법은 다 듣고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죠. 너 율법 다 알고 있지 않냐? 다 외웠다며. 너 이거 지켜서 하고 따져 들어가면은 유대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들 율법 지켰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사라든지 그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다 지켰냐? 다 물어보잖아요.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가진 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잖아요. 도망갔어요? 따랐어요?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아야죠.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듣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는 거 가지고 그건 의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4절 봐요. 재판을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본성은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 나와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그 본성으로, 본성이 뭐냐? 인간의 마음으로 그 선악을 알잖아요. 법이 없어도 착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부족이지만 그 법이 있잖아요. 가보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옳은 이런 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하는 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들은 그 본성이 뭐라는 거예요? 양심이 증거가 되는, 양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양심이 증거된다는 말은 이제 그 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재판을 봅시다.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요. 끝까지 양심 묻어놓고 그 벌 안 받으려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변호사도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최고의 변호사 로펌 찾아가가지고 막 10대명 세워놓고는 그걸 이제 법리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법리적인 싸움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양심은 어떨까요? 죄인이에요. 증거가 된단 말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기가 자기 안에 있잖아요, 양심이. 그래서 그 뒤 봐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뭐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 생각 안에, 오늘 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재밌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몰라요. 내 양심 속에 이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제가 끝나버릴까요? 그 사람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여기 이제 그 갈등입니다. 원래 여기 앞에 이제 고발이랑 내 안에 막 싸우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경험해 보십시오. 못된 짓 해서 아무도 없는 데서 남이 그 훔쳤다든지 했어요. 그럼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내가 훔친 거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럼 내 양심이 뭐라 그래요? 너 훔쳤잖아. 그럼 우리가 그것만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하는 거야. 변호사가 또 내 안에 있어요. 그래, 내가 뭐 배고프고 힘들고 그 사람은 돈도 많고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나도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둘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양심이 이기죠. 벗어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 이게 법이에요. 마음에 새긴 하나님. 그럼 이게 마음에 새겼다는 건 이걸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혼을 사모하고 기본적으로 선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양심에다 우리 마음속에 딱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까? 주인님, 제가 어제 사료를 훔쳐 먹었습니다. 이 사람 없잖아요. 있는 대로 그건 먹죠. 뭐 잘못도 없어요. 그들은 뭐예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뭐예요? 검사가 판사가, 여러분 경험 다 하잖아요. 검사도 있고 판사가 다 있잖아,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야, 네가 법이야. 네가 네 스스로 재판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거 가지고 기준 삼아서 너는 죄인이라고 내가 재판할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양심, 그것도 있지만 율법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두 개를 하나님 법대로 우리는 산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만약 모든 사람에게 잣대를 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앞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씀의 목적은 뭘 것 같아요? 마지막인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그동안 내가 다니면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자, 은밀하다는 말이 뭐예요? 자, 양심도 속여버렸어요. 유대인들 외식했잖아요. 겉으로 다 사람들이 보면 막 훌륭하죠. 여러분 절대 사람들 박수 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다 됐구나. 여러분 스스로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보면 뭐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제가 회개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서 이야기 예를 들면서 이 은밀하다는 말이 뭘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내 양심 안에 있는 죄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하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살아계신 걸 알게 되니까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 토해내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 이 은밀한 건 다른 말로 비밀이에요. 비밀. 앞에서도 나왔어요. 비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다 읽어보십시오. 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대한 기준이라는 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뭐예요? 양심이나 또 율법에 따라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그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준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돼요. 제가 이제 아마 5월 달에 할지 6월 달에 할지 이미 이제 계속 준비해 놓은 게 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를 헷갈리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던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확실히 모르니까 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했어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나와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건 전부 다 가짜고 이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확신이 있죠. 당연히. 그 확신은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세 가지 기준인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판의 심판의 기준이다. 그럼 우리 예수 믿었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쓴다니까 다 우리가. 그럼 우리 어떻게 될 거? 너 예수 믿었네. 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음이란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선한 행실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